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표가 여러분 좀 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저를 럭키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럭키야, 럭키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애칭이었죠. 아버지에게 제가 아마 복덩이와 같은 존재였던 모양입니다. 가끔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할 때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아빠는 맨날 네 설교 틀어놓고 들으신다. 우리 아들 설교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제 설교가 최고의 설교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아들이니까요. 사랑하시니까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시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설교라고 하셨다고 하지요. 지금도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저는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교회 목회실의 집사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고 계시고, 또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저의 큰 착각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저의 부족함이기도 하고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느끼는 건 저는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던 느끼시지 못하던 우리 모두는 사실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엄청나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빚지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돈으로 빚을 지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의 빚을 서로가 서로에게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빚을 지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의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빚지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미 생명과 구원의 빚을 예수님께 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진 빚은 이미 탕감받은 빚입니다.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는 엄청난 빚인데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로는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인데 그 빚이 탕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탕감받은 빚이기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갚을 필요가 없어진 빚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갚을 필요가 없어진 빚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갚을 필요가 없어진 빚,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빚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단 한 가지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빚은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나에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지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저에게 없고 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빌려달라고 빚을 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정말 진짜로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사실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랑 외에는 지금 꼭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빚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빚 이외에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율법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비추어야 할 거울인 율법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율법 안 지켰어? 너 이거 율법 안 지켰어? 여러분,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이렇게 까서 먹으니까 안식일에 하지 않을 것을 너희가 했어?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시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율법을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용도로 잘못 오용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거지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 엄청나고 고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도 엄청나게 고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율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이유가 아니라 사랑이 이유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명은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으로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이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의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몸이, 내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네 몸이니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담배 많이 안 피시지요? 왜 담배 안 핍니까? 피고 싶은데 왜 안 피지요? 그 담배 피는 거 안 좋아. 안 좋아. 물론 맞습니다.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뭡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왜 우리가 막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을 우리가 막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요? 왜 내가 즐기고 싶은 삶을 내가 마음껏 즐기지 않도록 왜 스스로 절제하죠? 그것이 도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윤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짜 원리는 뭡니까? 내 몸이,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이웃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내 몸을 존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몸을 진실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웃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돌보고 가꾸고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8절에서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율법과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던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구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 이웃이 누구인지 되물었던 율법학자의 물음에 대한 답이지요. 여러분, 율법학자가 구원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 그리고 율법학자가 누가 이웃인지 물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 자체가 율법학자 스스로도 율법 자체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율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율법이 완성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강도 만난 피해자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의 율법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사마리아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그는 율법을 몰랐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면 그는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하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가르칩니다. 공부를 많이 하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금씩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내 손해를 사랑 때문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Go and do likewise.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의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모든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계명과 율법의 본래의 뜻이라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이죠.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누가 요약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가 요약한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율법이 있고 그 많은 예언이 있어도 그 많은 율법과 예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대접이라고 하니까 밥을 사줘야 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장만해서 잘 대접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실천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실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율법과 예언의 핵심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하는 곳은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 실천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강도 만난 피해자가 되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시간을 써야 하고 돈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엄청난 빚을 졌으면서도 갚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도식의 삶이 원리인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따라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갚지 않아도 될 빚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지면서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기려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려 할 때 그냥 그렇게 섬기게,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의 빚을 지면 됩니다. 아유, 남에게 신세지기 싫어. 아유,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세 지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랑의 빚을 짐으로 사랑을 베푼 사람은 율법을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여러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뭔가 인디펜던트하게 정말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실 때, 나이가 들으셔서 정말 힘드실 때, 거동이 불편하실 때, 누가 도와준다고 할 때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해, 아이고 신세져서 어떡해, 이런 마음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오는 손길들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십시오. 도움을 받음으로 그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요. 그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의 빚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과 실천과 결단은 사랑이 이유여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이유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빚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빚 말입니다. 사랑의 빚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고 완성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해 드립니다.